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삽시다. 네, 답이죠. 그죠?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고 확신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좀 다른 사람보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 여러분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의인, 즉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의인은 세상보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만 정말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고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원지식이에요. 교회는 왜 오느냐? 이 원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뉴스 들으려고 여기 교회 오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원지식, 진리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진리 지식이 있어야 하느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원지식이 없이 세상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낼 힘이 없어요. 대단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실 뿐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영적인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동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 최선, 최대의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실 것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천하고 추한 모습이 될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때입니다. 인간 사회가 왜 어지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지고 왜 이렇게 복잡해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해서부터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해지고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인간의 그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가치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나 세상이나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세상과 물질이 풍족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 심령 속에, 그들 삶 속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기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떠났지요. 똑같이 출발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 채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가 보니까 뭐 괜찮죠. 어느 날 요단들이 나타났잖아요. 기름지고 목축 양을 잘 기를 수 있는 그 요단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거기다가 삼촌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의 목자하고 나의 목자하고 자꾸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거 요단들을 우리 나누자. 네가 이쪽 가지면 내가 이쪽 가질게. 얼마나 양보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요단들을 보고 욕심이 나서 다 갖겠다고 그러죠. 근데 또 아브라함 또 미련한지 모자란지 모르지만 다 주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련한 것 같아요? 왜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요단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책임지실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갑니다.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넓기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뭐예요? 박토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풀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는 그 박토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곳을 내가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쪽으로 횡으로 좌로 우로 열심히 뛰어.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 그러면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들이 헤브론 땅을 다 쫓아다니면서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풀이 여기저기 나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헤브론 땅은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들을 욕심껏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짝하며 살면서 죄악과 탐욕으로 즐겁게 살다가 결국은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할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이루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어떤 꿈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꿈이라는 거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꿈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당신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시는 그 꿈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꿈도 없이 우상 동네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꿈과 소망을 주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꿈과 소망을 주신 후에 떠나라, 가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 꿈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꿈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자, 꿈이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떠날 때만 해도 그에게는 물질도 없었고 양떼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 다 있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의 길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자기 안에 살아도 자신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절망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무조건 바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부탁드리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세우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을 해 주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만 해 주시고 공수표하는 게 아니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뭐 여러분은 좋아하든지 말든지. 이제까지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 안 하신 게 없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이나 뜻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죠. 그리고 또 약해져서 주저앉아가지고 한탄을 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주어진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두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힘이 넘치고 자신 있고 강하고 담대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힘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견디지 못해서 쓰러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그때마다 주님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내 평생 돌아보니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걸어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 삼아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은 21절에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함은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자기가 포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고통을 주고 실망을 주어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변함없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상으로 우리의 모든 앞길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